3장 거실. 그 다음에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이 방은 좀 더 친근하고 안락한 곳입니다. 나는 이 방을 좋아했습니다. 벽난로, 푹신푹신한 의자들, 책장, 소파가 있는 이 방은 매우 아늑했습니다. 그분 역시 만족하신 듯이 보였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는 정말 좋은 방이구나. 이 방에 자주 오도록 하자. 은밀하고 조용하니 우리가 대화하며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겠구나. 갓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나는 감격에 잠겼습니다. 그리스도와 단둘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일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분은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매일 아침 일찌감치 여기 올 테니 나와 함께 일과를 시작하자꾸나. 그래서 나는 아침마다 아래층 거실로 내려갔고 그분은 책장에서 성경을 꺼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성경을 펴시면 우리는 함께 읽었습니다. 그분은 내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진리들을 펼쳐 보여주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분이 행하신 모든 일과 장차 이루실 것들을 듣는 동안 내 마음에는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정말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분은 성경과 자신의 성령을 통하여 내게 말씀하시고 나는 기도로서 응답했습니다. 이 같은 인격적인 대화로 경건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우정은 깊어갔습니다. 그러나 차츰차츰 여러 가지 책임 맡은 일들에 시달리다 보니 이 시간이 짧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왜인지는 몰랐습니다. 어쨌든 너무 바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규칙적으로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그것은 고의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일이 그렇게 되었을 따름입니다. 시간이 줄어들다 못해 때때로 거르는 날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는 학교에서 시험을 보았고 또 어떤 때는 다른 급한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는 경건의 시간은 번번이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틀씩 연속적으로 빼먹거나 그 이상도 거르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중요한 약속 때문에 황급히 계단을 뛰어내려가던 때를 기억합니다. 거실을 지나치다 보니 방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벽난로에 불이 지펴져 있고 주님이 앉아 계신 것이 보였습니다. 갑자기 당황해서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분은 나의 손님이시다. 내가 저분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지 않았던가. 저분은 나와 함께 살기 위해 나의 구원자요. 친구로 오셨는데 내가 저분을 무시해버리고 있구나. 나는 발길을 돌려 머뭇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시선을 아래로 떨군 채 말했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침마다 주님은 늘 여기에 오셨습니까? 그럼 하고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만나기 위해 매일 아침 여기 오겠다고 말하지 않았니? 그 말씀에 나는 더욱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분은 내가 불성실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신실하셨습니다. 나는 그분께 용서를 구했고 그분은 우리가 잘못을 시인하고 올바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늘 그렇게 하듯이 즉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잘못된 것은 이것이다. 너는 이제껏 경건의 시간이나 성경 연구나 기도 시간을 내 자신의 영적 성장에 필요한 수단으로만 생각해왔다. 그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시간이 나에게도 의미가 있다는 것을 잊고 있구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서 너를 구속했고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 내가 내 얼굴을 쳐다보기만 해도 내 마음이 따스해지지.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도 이 시간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라.
내가 나와 함께 싶어 하든 그렇지 않든 나는 항상 너와 함께 있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해라. 내가 너를 진정으로 사랑하기 때문이지. 당신도 알다시피 그리스도께서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고 나를 기다리신다는 그러한 진리가 다른 어떤 사실보다 하나님과의 경건의 시간을 변화시키는데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스도 혼자서 당신 마음의 거실에서 기다리게 하지 마십시오. 날마다 시간과 장소를 찾아 말씀과 기도로서 그분과 더불어 교제를 나누도록 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며 기도한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한번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가운데 성령을 통해 그분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 사람을 튼튼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계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은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우리 마음에 정착하셨고 우리와 함께 살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바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부으심을 통해서 우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말씀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방, 거실에 오셨습니다. 거실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는 거실하면 따뜻한 것이 떠오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이야기하는 곳이 거실입니다. 안락한 곳이고 휴식의 공간이 거실입니다. 또 친한 친구를 부르고 함께 차를 마시고 싶은 그곳이 바로 거실입니다. 이 거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 가졌던 놀라운 경험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서는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내 어두운 마음에 들어오셔서 불을 켜셨습니다. 차가운 난로에 불을 지피고 냉기를 몰아내 주셨습니다. 그분은 정적이 흐르는 곳에 음악을 연주하셨고 보라가 있던 곳에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랑이 넘치는 놀라운 사귐으로 공허를 채워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 그런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기 때문에 굉장히 놀랐습니다. 저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24살 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저의 마음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마음에 하나님을 알고 싶은 깊은 갈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24년 동안 교회를 다녔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저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누구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이것을 주시옵소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은 누구세요?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저의 기도는 바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저는 교회의 어느 한 분을 통해서 경건의 시간 큐티라는 것을 배우게 됐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경건의 시간은 하나님과 내가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는 시간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경 구절이 쓰여져 있는 쭉 이게 목록과 노트를 한 권 주셨습니다. 저는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너무 깊어서 집에 돌아와서 큐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저는 일어나서 성경을 펴고 하나님 앞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하나님 하고 부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멀게 느껴지냐면 하나님은 우주보다 더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우주의 점 같은 나에게도 관심이 있으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단둘이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을 부르면서 또 말씀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때 묵상했던 말씀이 바로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큰 충격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제 마음에는 죄책감이 큰 눌림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을 알게 됐습니다. 말씀에 큰 충격을 받고 저는 예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이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이것도 저에게 경건의 시간을 가르쳐 준 분이 안내해 준 기도였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예수님이 제 안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저는 금방 알게 됐습니다. 죽은 내 영이 살아났고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해주신 일은 제 추운 마음의 방에 따뜻한 난로를 피워주셨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지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내 마음이 정말 춥구나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내 안에 난로를 펴주시면서 내가 너무 추운 사람이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을 펴서 주님과 함께 교제할 때 말씀을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운데 저에게 큰 기쁨이 넘치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 묵상하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그때 불렀던 찬양이 찬송가 442장을 자주 불렀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다 아시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과 내가 교제하면서 받았던 그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누렸던 그 기쁨은 세상 사람이 알 수 없는 주님과 나만의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 마음의 거실에 오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는 정말 좋은 방이구나. 이 방에 자주 오도록 하자. 은밀하고 조용하게 우리가 대화하며 함께 교제를 나눌 수 있겠구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주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우리 주 예수님과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또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만나기 원하십니다. 매일 아침에 모든 일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과 말씀을 열 때 예수님은 놀라운 말씀의 진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묵상할 때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인해서 우리 마음에 기쁨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과 교제할 때 일어나는 일을 에베소서 3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사랑 안에서 강하여진다고 말씀합니다. 또 사랑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린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더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 거할 때 그리스도인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장의 터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거실에 찾아오셔서 나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자꾸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계시지만 우리는 이런 모습입니다.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다가도 우리의 삶이 너무 바쁘면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우리는 잊어버립니다. 때로는 사역이 너무 바빠서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잊기도 합니다. 주님, 제가 너무 바쁩니다. 주님, 제가 나서서 모든 일을 할 테니까 주님 저를 지켜봐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나의 시간과 나의 계획과 나의 감각의 즐거움을 따라서 우리는 떠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한 시간을 우리 자신의 분주한 일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를 생각했습니다. 주님이 마르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그러니 내 앞에 와서 말씀을 들어라. 말씀으로 교제하자 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오늘 마음의 거실 안에서 약속한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 앞에 우리 모두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은 단지 우리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그것을 위한 수단이 되는 시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이렇게 기뻐하실까요? 나를 왜 이렇게 기다리고 계실까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을 통해서 그 이야기 가운데 나는 막대한 값을 치르고 너를 구속했고 너와 교제하는 것을 귀하게 생각한단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나와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고 귀하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어떤 다른 일을 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와 의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늘 나와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그리고 항상 나를 기다리시는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나는 너와 늘 함께 있기 원한다는 그 사랑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면적 교제하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는 다 각각 제 자리를 찾아서 온전하게 완성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을 뒤로하고 우리의 바쁜 일상을 따라서 쫓아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삶의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고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우리가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마음의 거실 안에서 따뜻한 음성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은혜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랑으로 거하셔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아는 성숙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이고 그리스도의 집입니다. 이 집 안에서 주님과 행복한 교제를 나누시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